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4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 지파에게 주었으니 이는 2지파와 반 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주었음이요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요셉의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2지파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과 가축과 재산을 위한 목초지만 주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어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의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리앗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자, 여호수아 14장의 말씀을 오늘 읽었습니다. 15절까지 있는 이 14장의 이야기는 여호수아가 전체 24장까지 있는데 참 그 중에서도 아주 빛나는 아름다운 장입니다. 특별히 이 여호수아 14장에서 우리는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잘 알게 되는 그런 소중한 말씀들이 담겨 있고 이 갈렙의 모습을 기록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에 정말 따라가야 할 아름다운 모범이 되는 롤 모델이라고 할 만한 그런 위대한 믿음의 사람 갈렙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 14장은 여호수아서를 기억하실 때 꼭 마음속에 갈렙의 그 단단한 믿음, 그 충성된 그 믿음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14장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복음 중에 복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앞서 13장을 이틀 동안에 살펴보시면서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13장부터 19장은 이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장의 이야기에서 어제와 그제 이틀 동안에 바로 요단강 동쪽에 있는 맨 남쪽에 루벤, 그리고 중간에 갓, 그 다음에 그 위에 므낫세 지파 중에서 절반, 므낫세 반 지파들이 요단강 동쪽을 모세가 약속한 대로 그 땅을 분배받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13장에서 읽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 14장의 이야기에서부터는 이제 요단강 서쪽에 있는 원래 가나안 땅 그러면 요단강 서쪽 땅을 가나안 땅이라고 일컫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나머지 지파들에게 이 땅이 분배되는 과정의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자, 먼저 1절부터 5절까지 이야기는 이 땅 분배에 대한 전체적인 그런 서론격으로 땅 분배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자, 1절 말씀에 보면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자, 1절에서 앞으로 19장까지 쭉 나오는 이 가나안 땅을 어떻게 분배했는가, 그 분배의 모든 이야기를 이렇게 첫머리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1절의 그 중간부터 보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다. 자, 이 분배 과정 속에 하나님이 제비 뽑아 각 지파별로 그 지파에 속한 그 가족별로 그 필요한 대로 그 땅을 분배하는 과정을 쭉 얘기하고 있지만 이런 모든 것들을 총괄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제사장 엘르아살 그리고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리고 각 지파의 족장들이 이 분배의 과정 속에 그들이 모든 것들을 총괄적으로 지휘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비 뽑는 과정을 통해서 개입하심을 통해 어느 지파들도 불만하거나 또 이것 때문에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제비 뽑기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공평하게 그 땅을 분배하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 이 분배의 모든 것들을 총괄할 때 제사장 엘르아살이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제사장 엘르아살도 여기 분배의 지도자로 참여하고 있는 것이고, 이스라엘의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의 이 모세 이후의 지도자인 여호수아와 그 다음에 각 지파의 족장들이 대표하여 분배의 과정 속에 참여함으로써 공정하게 모든 이들에게 불만이 없도록 아주 투명하게 이 분배의 뜻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펼쳐가면서 이렇게 땅 분배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 지파에게 주었으니, 지금 요단강 서쪽 땅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것은 9지파하고 반 지파 므낫세 지파의 절반을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머지 2지파하고 므낫세의 나머지 절반은 요단강 동쪽을 이미 분배받았기 때문에 요단강 서쪽에 있는 이 가나안 땅은 9지파하고 그리고 나머지 반 므낫세 지파의 그 절반에게 이 땅을 제비 뽑아서 분배를 해준다는 겁니다. 제비 뽑기의 방식이 어떤 방식으로 제비를 뽑았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제비 뽑기 방식이라는 것은 인간의 어떤 요구라든가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생각들이 개입되지 않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누어 주는 그런 과정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비 뽑기 방식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방식으로 여겨지면서 성경에서 제비 뽑기의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여러 이야기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중에 이제 3절 말씀에 보면 이는 2지파와 반 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주었으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지파의 절반은 요단강 저쪽, 바로 요단강 동쪽의 땅을 이미 모세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나머지 9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만 이 요단강 서쪽에 있는 가나안 땅을 분배받게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서도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서 기업을 주지 않았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이어서 4절 이하에서도 레위 사람에게는 아무 분깃도 주지 않았다. 다만 거주할 성읍들을 주었고 가축과 재산들을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목초지만을 그들에게 주었다 하는 말씀을 합니다. 자, 이것은 레위 지파 사람들은 앞서도 13장에서도 몇 차례 반복하여 말씀드린 것처럼 오직 성소에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고 예배하기 위해서 모일 때 그 예배를 집례하고 예배와 관련된 모든 일들에 종사하도록 레위 지파는 따로 세우셔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업이 됨으로써 레위 지파에게는 이 땅을 분배해 주지 않았던 겁니다. 그 대신에 레위 지파에게는
예전에 우리가 민수기를 읽을 때 민수기 35장을 보면 레위 지파가 분배받았던 성읍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그래서 민수기 35장에서는 48개 성읍을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주었는데 이 48개 성읍은 이스라엘 12지파가 분배받았던 땅에 골고루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지파들이 그 사는 자기들의 그 지파의 땅 속에 바로 레위 사람들이 머물 수 있는 그런 성읍들, 동네들을 다 이렇게 만들어 줌으로써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 전체 그 지파의 땅에 흩어져서 그 직임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자, 그 중에 4절 말씀에 보면 이는 요셉의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두 지파가 되었음이라 라고 하는 설명이 덧붙여져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잠시 이스라엘의 12지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하고 지나가면 좋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12지파, 이것은 이스라엘의 그 모든 국민들, 그 백성들을 이루고 있는 그 내용을 말하는데, 자, 여기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말은 야곱의 자손들을 말하는 겁니다.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얻었던 이름, 그것이 이스라엘이고, 우리가 이 이스라엘 나라를 일컬으면서 바로 그 이스라엘의 그 모든 자손들이 12개의 지파로 이루게 되는데, 이것이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시작된 것이 이스라엘의 12지파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야곱의 12아들에 대한 그 이야기는 창세기 29장하고 30장에 야곱이 이 아들들을 어떻게 낳게 되는가, 그 야곱의 아들들이 누군가 라고 하는 것들이 창세기 29장과 30장에 길게 기록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곱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레아하고 여동생 라헬입니다. 그런데 이 레아와 라헬에게는 또 자기들의 그 수종드는 여종들이 있었는데, 레아의 여종은 실바고 라헬의 여종은 빌하입니다. 자, 이 4명의 여인을 통해서 야곱이 12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자, 제가 잠시 그 아들들의 이름들을 쭉 한번 거명해 보겠습니다. 레아를 통해서 첫째부터 넷째 아들까지를 낳습니다.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렇게 4명의 아들을 낳고 난 다음에 이 자기 언니가 아들들을 낳는데 자기는 자식을 낳지 못하다 보니 이 라헬이 자기의 여종인 빌하를 자기 남편에게 줍니다. 그래서 자식을 낳게 되어 단, 납달리를 낳게 됩니다. 자, 그러자 언니였던 레아도 자기의 여종을 또다시 남편에게 주어서 자식을 낳게 되는데 이어지는 갓, 아셀.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레아가 또다시 아들을 낳으면서 5번째로 이사갈과 스불론, 이렇게 6명의 아들을 레아가 낳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레아가 6명의 아들들을 낳고 빌하 여종이 2명의 아들을 낳고 실바 여종이 2명의 아들을 낳는 동안에 정작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을 아무 자식을 낳지 못하였던 겁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이 라헬이 낳은 아들이 요셉이고, 그리고 이 요셉에 이어서 마지막 막내 베냐민을 낳으면서 라헬이 죽음을 맞이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이스라엘 야곱의 12아들들이 되어지고, 이 12아들들이 애굽 땅에 내려가서 이제 요셉이 총리로 있을 때 모든 식구들이 애굽 땅에 내려가서 살다가 요셉도 죽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왕들에 의해서, 바로 왕들에 의해서 고통의 세월을 400여 년 보내다가 출애굽을 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그렇게 시작이 되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 12지파 안에서 레위 지파가 땅을 분배받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분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11지파가 남는 겁니다. 그런데 이 11지파 중에서 요셉은 요셉 지파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요셉의 2 아들이 있는데 큰 아들은 므낫세, 작은 아들은 에브라임. 그래서 이 요셉의 2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이 야곱의 아들로서 요즘 말로 하면 양자처럼 자기의 손자들을 자기의 아들로 받아들이면서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각각 지파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2지파 안에
야곱이 12아들들이 지파를 이루는 건데 요셉 지파는 없습니다. 그 대신에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 지파 그리고 작은 아들 에브라임 지파, 이 두 지파가 들어가면서 레위 지파는 빠지지만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들어가면서 12개 지파가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48장 5절 말씀에 보면 바로 이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면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내 것이다 하면서 자기 아들로 삼으면서 이렇게 12지파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12지파의 이야기를 오늘 이 본문 4절 말씀을 우리가 살피면서 한 번 정도는 정리를 하고 우리가 넘어가면 앞으로 이제 그 지파들이 나올 때 우리가 좀 더 말씀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12지파들에게 땅이 분배되는데 요단강 서쪽에 있는 가나안 땅은 9지파와 반지파에게 분배가 되어졌다. 그 9지파 안에는 레위 지파는 분배받지 못하는 대신에 요셉 지파, 요셉의 두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 지파에 들어가게 되었다 하는 얘기가 이제 5절까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6절 말씀서부터 이제 끝에 있는 15절까지는 유다 지파인 갈렙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다 지파에게 분배받았던 그 땅들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건데 6절 말씀에 보면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를 찾아갑니다. 그때 이제 이 지도자인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갈렙의 이야기를 오늘 이 14장 6절서부터 15절까지 이야기해서 이제 보게 됩니다. 자, 갈렙, 유명한 이 갈렙, 여기서 우리가 한 번쯤 이제 생각해 볼 것은 갈렙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좀 그렇습니다만 개라고 하는 뜻입니다. 갈렙의 이름이 뜻이 개입니다. 개. 사실은 이 개라고 하는 이름은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이 갈렙, 그래서 이 갈렙은 원래는 이스라엘 12지파에 소속되어 있는 정통 이스라엘 사람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라고 말하는데 갈렙은 그니스 사람입니다. 자, 이 그니스 사람이라고 하는 이 말은 창세기 36장 15절 말씀에 보면 에서의 자손들 중에 에서의 큰아들인 엘리바스의 그 자손들 중에 그나스 족장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통 성경학자들은 이 갈렙이 그니스 사람이다, 이것은 에돔 족속 사람인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이것은 거의 대부분의 학자들이 공통되게 이야기하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갈렙은 이스라엘 12지파에 소속되어 있는 정통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에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개입니다. 물론 이 개라고 하는 이름이 그 옛날 이 중동 사람들, 이 고대 근동 사람들에게 이 개라고 하는 것은 한편에서는 충성된 짐승들 중에 하나로 개를 여깁니다. 자, 그래서 이 개라고 하는 것은 그 주인에게 충성된 자를 일컫는 그런 표현으로 자기의 종들에게 갈렙이라고 하는 그런 개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을 붙여주기도 했다라고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방 족속들 중에서 이 개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 갈렙이라고 하는 이름이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하찮게 여겨지는 이방 족속으로 취급되어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또 한편에서는 그 갈렙이라고 하는 말이 개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듯이 그는 충성된 자다 하고 그렇게 여겨지기도 했다는 겁니다. 또 일부의 학자들은 갈렙이라고 하는 이 말을 히브리 말로 풀어서 원래 가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는 전적으로라는 뜻이고 레부라고 하는 것은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마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가레부라고 하는 두 개의 단어가 합해진 말이 갈렙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가 전적으로, 레부 마음, 전적인 마음, 즉 온전하고 충성된 마음을 표현하는 단어다라고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갈렙에 대한 여러 견해들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만큼 갈렙이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였음을 그 이름 속에 담고 있다.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면서 이제 그 다음 이야기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얘기합니다. 옛날에 있었던 이야기를 회고하면서 말하는 겁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우리가 정탐꾼들을 모세가 하나님의 명을 받아 파견할 때 그때 나도 당신도 그 정탐꾼 속에 있지 않았느냐. 그때 내 나이가 40세였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도 정탐꾼 중에 나를 보내어서 내가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했다라고 7절에 말합니다. 여기서 성실한 마음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갈렙, 가레부 이게 전적인 마음 이런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 말하고 있는 성실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갈렙의 그 마음과 중심을 표현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된다는 겁니다. 자, 8절 말씀에 이렇게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를 할 때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나머지 사람들은 백성들의 간담을 높게 할 만큼 낙담하는 소리만 했지만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여 그날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음을 안정시키고 하나님 앞에 이 가나안 땅을 내가 보고 온 대로 충성된 마음으로 보고를 했었다. 그때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게 여겨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7절 8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이 갈렙의 이야기는 민수기 13장과 14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이 40일 동안에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후에 갈렙은 모세 앞에서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민수기 13장 30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미 앞에서 10명의 정탐꾼들이 그 땅은 참 비옥하고 좋은 땅이지만 그 땅에 사는 사람들한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메뚜기 같은 존재에 불과하다 하고 낙담을 시켜놨기 때문에 백성들이 막 소란이 벌어졌을 때 갈렙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가 이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길 거다 라고 담대히 말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민수기 14장 9절 말씀에 보면 또다시 여호수아와 갈렙이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아무리 주장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자,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사건, 민수기 13장 14장에 나오는 이 사건은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2년쯤 지난 다음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정탐꾼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이후에 광야를 방황하게 됐습니다. 한 2주면 올라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38년 동안에 방황을 하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의 애굽에서 나온 다음부터 가데스 바네아까지 2년,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모압 평지 이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까지가 38년. 그래서 합해서 바로 출애굽 역사를 40년으로 보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38년 동안의 그 방황의 세월을 보내게 됐던 그 과정을 이제 이 갈렙은 그 옛날을 회고하면서 이야기하면서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충성되게 보고를 하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내게 말씀해 주시기를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너의 발이 밟는 모든 땅은 영원히 너와 너의 자손들에게 주겠다 하고 모세께서 말씀하셨다. 이것을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이제 옛날 이야기를 하면서 자, 그러니 이제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10절에서 말씀합니다. 자, 여기 45년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데스 바네아에서부터 이제 요단강 그 모압 평지까지 올 때까지가 38년, 그리고 가나안 정복 전쟁이 7년, 그래서 38년하고 7년을 합하면 45년이 됩니다. 그러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으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왔을 때 갈렙의 나이는 40세였고
그리고 38년 동안의 광야를 지나고 7년 동안의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날 즈음에, 그러니까 합하면 45년, 그래서 이제 갈렙의 나이가 85세라고 이제 이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가데스 바네아에서부터 시작해서 45년 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생존하게 만드셔서 오늘 내 나이가 85세가 되었습니다 하고 갈렙이 말합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아주 위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나를 보냈던 그 40세 때, 지금부터 45년 전에 그때나 오늘이나 나는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참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40세 때의 나나 45년이 지난 85세의 나나 그때나 지금이나 내가 건강하여 출입에도 싸움에도 능히 할 수가 있을 만큼 하나님이 나를 강건하게 지켜주셨노라고 갈렙이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갈렙 같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도 갈렙 같은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85세까지가 되어도 여전히 그때나 지금이나 내가 강건하기를 힘에 있어서나 출입에 있어서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여전합니다 라고 할 만큼 우리가 건강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갈렙처럼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주신 지혜로 내 몸을 잘 관리하고 돌보고 또 힘써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 옛날이나 지금이나 강건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 12절 말씀에 이렇게 갈렙이 내가 지금 85세지만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 헤브론 산지를 나에게 주시면 우리 유다 자손들이 유다 지파가 이 땅을 우리가 차지하겠습니다 하고 여호수아에게 갈렙이 요구하는 겁니다. 이 유명한 표현,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이것은 85세가 된 갈렙의 이야기입니다. 85세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산지를 지금 내게 달라 할 만큼 갈렙은 비전의 사람이었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전진하는 사람이었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용기 있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갈렙의 인생이 늘 우리에게 배움이 되고 우리의 마음의 지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2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무리 이 헤브론 산지의 이 성읍이 크고 견고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들을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쫓아낼 겁니다. 그런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이제 13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갈렙에게 축복하면서 이 헤브론 산지를 그에게 줍니다. 그리고 이 헤브론 산지를 갈렙과 유다 지파가 차지해서 그 땅을 유다 지파의 땅으로 만들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서 14절에 보게 되면 그 마지막 부분에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승리의 비결입니다. 갈렙과 유다 지파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헤브론 산지를 그들이 기업으로 삼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한편 15절 마지막 구절에서는 이 헤브론 땅은 옛날의 이름은 바로 기럇 아르바다라고 하는 표현까지 덧붙이고 있습니다. 이 헤브론 땅은 나중에 다윗이 거의 이 헤브론 땅에서 6년 반 동안에 왕이 되어서 있다가 나중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도읍을 옮기게 되는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만큼 헤브론 땅은 유다 지파 사람들에게 본거지가 되었습니다. 다윗도 유다 지파에 속해져 있는 자손이기 때문에 헤브론 땅은 바로 이렇게 갈렙으로 인해서 이 땅을 차지하고 난 후에 나중에 다윗도 여기서 나라를 창건하게 되는 그 땅이 됩니다.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이 헤브론 땅은 기럇 아르바, 바로 이 땅은 창세기 23장
2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사라가 거기에 묻히게 되었고, 창세기 35장 27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과 이삭이 살았던 곳이 바로 헤브론 기럇 아르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에서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헤브론 땅을 유다 지파 갈렙을 중심으로 해서 이 땅을 차지하게 되는 이야기가 오늘 14장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14장의 본문의 이야기를 쭉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들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마음에 품고 우리가 또 하루를 살고 우리 인생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었던 이 축복의 이야기가 우리의 인생 이야기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이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강건하여 지금이나 또 예전이나 변함이 없이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갈렙처럼 온전한 마음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충성된 마음으로 오직 온전히 여호와를 쫓았습니다 하는 말씀처럼 여호와 하나님 말을 따르며 그 뜻대로 살아감을 통해서 늘 우리의 삶이 승리하는 삶이요 하나님 예비하시고 약속하신 기업을 얻는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수아 14장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우리 마음의 복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마음으로 충성하였던 갈렙과 같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여전하여 강건하니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했던 갈렙 같은 용기와 또 담대한 믿음이 우리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하셔서 항상 우리의 삶이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늘 용기 있고 또 강건한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므로 하나님이 갈렙과 유다 지파에게 기업을 주심처럼 우리도 여호와를 온전히 좇으며 주의 뜻을 따르며 살겠사오니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도 하나님의 약속의 기업을 충만하게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온전한 마음으로 충성된 마음으로 주를 따르며 주의 뜻을 받들어 인생의 삶을 승리하며 강건하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